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묵시의 말씀입니다. 보고 이해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보는 그대로 적은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석하지 못할 말씀은 아니고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끝이 있죠. 세상에서는 다음 생, 이번 생 이렇게 재미의 요소로 말하기는 하죠. 이번 생은 안 됐다. 다음 생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다음 생은 없습니다. 한 번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것은 아니죠.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끝을 정하신 분도 또 끝장을 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이미지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압니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해도 설교는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정서는 안 맞죠.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 안 된다. 또 좋은 전통인 것 같기도 해요.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의 중요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아는 복이죠. 준비할 수 있는 복입니다. 듣고 깨닫고 알기에 준비하는, 예비하고 대비하는 복. 비가 온다. 예보를 통해서 알면 우산을 준비하죠. 그것과 같은 복,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지막 때가 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선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죄에서 해방함이 있습니다. 7절에도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알파와 오메가, 영어 알파벳으로는 A에서 Z,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스 알파벳이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대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가 마지막 때고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후회의 눈물이겠죠. 내가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았던가? 나에게 믿어보라 말한 많은 그리스도인 지인들의 말을 내가 왜 그토록 무시했던가? 복음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못했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애곡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읽고 듣고 깨닫고 지켰던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 편에 선 자들의 기쁨도 심판과 더불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닫고 지켜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요. 또 현세적 사고에 늘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그거죠. 그 싸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싸움, 내세를 준비하는 싸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때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신앙생활, 또 현세적 사고와의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 감으면 현세 일들이, 문제들이 늘 있죠. 건강, 또 경제적인 거, 또 관계적인 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얘기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삶, 알파 오메가 되신 삶, 그 주님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먼저일지 개인의 종말이 먼저일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반드시 그 종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분명했기에 마지막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 와,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또 병원에 가면 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또 장례식장 가면 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죠. 어디에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이 있죠. 때가 가까움이라. 가까우는 그 때를 알고 준비하고 현세적 사고에만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죠.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세상에 종말이 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그리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억할 때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열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의 삶, 세상을 초월한 삶,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